매 예배 시간마다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하는 언약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 강단의 메시지는 언약으로 잡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배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 성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는 수준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 내지면 하나님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 가실 뿐 아니라 바로 내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바른 기도 제목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고 노력도 해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들 하는데 심지어 짐승들도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제가 오면은 왜 제가 가끔 간식을 주니까 저만 쳐다보면 간식 달라고 따라다녀요. 그냥. 그러나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보호자가 나의 배경입니다. 이미 나 일어난 모든 일들 자체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나니라. 우리는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바로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준 문제를 갖고서 왜 이 문제를 준 것인지 그 문제 속에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까닭없이 문제 주지 않거든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인생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문제와 사건 속에 이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왜 내게 문제를 주는 것인가?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그건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무엇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내게 왜 주는 것인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 이걸 찾으라고 우리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미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 약 잡고서 그리고 내가 닥친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걸로 하나님 앞 기도하러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은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불러주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부닥쳐도 실패할 수 없는 신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기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곳에 내 인생에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자, 다니엘 세 친구에게 이제 왕의 검성이 절하지 아니하면은 불무가운데 던져주게 되는 위기가 왔어요. 이 세 친구가 서로 포럼하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때 무엇을 생각한 거죠? 우상에 절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내게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거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뤄졌을 때에 하나님을 모독한 그 말을 들으면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나요? 이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증거하리라. 이거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뭐 하라고요?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에 우리가 수임받으라 요구를 하는 것은 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 선에 유익한 것이 이거 찾는 것이에요. 그거 찾아서 그것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결단해서 행동 옮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말하는 것, 이 하나 뜻은 확정되었어요. 하나님, 날 하나님 계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사건에 부닥쳐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알고 계시는 문제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날려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 찾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찾아서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문제 하나님께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절대 불가능해. 그때 가능으로 바뀌지는 것도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게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요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정말 맞다면 그분 다 맡기면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이 찾아와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진정한 제자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새벽에 모든 대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는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 넘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가장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악하게 예수를 정죄해서 팔아먹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들이 뭘 정죄했나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는 자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이걸 정죄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획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의 눈에 뭐가 안 보이는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 귀신 들린 자보다 못해요.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보다 못해요? 귀신 들린 자보다 못해. 예수 못 알아보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남지 33일 만에 그 결례 예식 행하기 위하여서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오랫동안 메시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시몬과 안나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은 마지막을 맞도록 하나 얘기해 주셨거든요. 바로 뭐하는 사람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줘야 되진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가 안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편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좋다는 말은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 예수 잘 믿는 것인가요? 착하고 정직하고 선을 베풀고 쉬지 않고 노력하고 그죠? 회식 자리에 가면 그냥 끝까지 술 한잔 안 먹고 그냥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그죠?
불에 타협하지 않냐고. 하는 말씀 살려고 막 노력하고. 그런 교회 와서는 충성, 헌신, 봉사하고. 이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야, 참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든 예수 안 믿어 착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도요, 이화의 정의들이 훨씬 더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요. 불교 신자들 우리보다 착한 사람 훨씬 더 많아요.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는 착하게 사는 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누가 안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바울을 보세요. 율법이 오히려 흠이 없을 만큼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이 사실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왜? 안 보이니까. 그죠? 안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하고는 한 나라에 같이 살 수 없었어. 그죠? 다 죽이는 대상들이거든요. 살기등등하여서 담에서 올라가다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경건한 제상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보는 눈도 없고 예수 치유려고 함께 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다 존경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이 오히려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철저히 율법 지키고 11조 드리고 안식을 잘 지켰어요. 그러 백성들에게 경건한 삶을 강조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몰라보고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손상되진다고 명예가 손상을 입는다고 죽이려고 애들이 모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종교의 한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그리 대신 하늘 대신을 몰랐을 때에 그리고 예수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가 안 들려진단 말이거든요. 왜 안 들려주는 것인가? 8장 44절에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막에서 났으니 네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최고의 믿음 좋아 보이는 종교인들 향하여서 네 애비 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마귀 행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귀신이 만들었고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귀신 섬기는 겁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인간의 의를 강조하여서 믿음으로 둔갑시켜요. 인간의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은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야 천사로 가장하노니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도록 가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는 줄도 모르지만 속고 있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지금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른 복음, 섞은 복음이요. 그냥. 오직이 안 되게 되어지고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으로 자꾸만 이걸 강조하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선을 베풀고 살아라.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해라.
이건 믿음 아닙니다. 그걸 자기 의의 종으로 스스로 속고 있는 모습들이란 말이거든요.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이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안 되면 흑암을 우리가 그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안 되게 되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장 43절 45절 보면은 귀신이 자기 집을 떠나가죠. 그래서 물 없는 곳, 쉴 많은 곳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돌아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려다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게 되어지면은 더 악해져서 얼마나 악해진다고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 모의를 하고 있는 가장 경건한 무리들의 모습, 이렇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복음을 강조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 되게 되지면은 결국 우리가 사단에 우리가 속게 되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예수 정죄당을 보고서 유다가 뉘우치고 그 받은 돈 은 30을 대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리고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 던져지고 스스로 물러가서 먹으며 자살하죠. 유다는 심한 양심의 간식을 느끼고 뉘우쳐서 받은 돈을 도로 갖다 주고 얼마나 뉘우쳤던지 스스로 먹으며 죽었어요. 그러면 뉘우치고 자살할 만큼 뉘우치고 죽었으면 그럼 그 죄가 용서를 받나요? 뉘우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하고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선행과 고행으로도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무엇을 강조하죠? 착한 일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많이 베풀면 혹시나 하나님이 죄를 좀 탕감해 주지 않겠나. 그 다음에 고행을 하면 혹시나 내가 죄값 치렀다고 생각하고 산을 봐주지 않겠나. 아무리 세원을 하고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져요. 한 사람이 완전 범죄를 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해서 먼 타지방을 옮겨 살면서 그 돈 가지고 그 돈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다리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경당도 세우고 돈 없는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가난한 집에 장시도 치러주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든지 그 동네에서 이분에서 공덕비까지 세워줄 만큼. 근데 우연찮게 이 사람이 살인 강도였던 사실이 하다가 돌통이 났어요. 그럼 그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죄대로 남는 것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가 누구한테 범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 용서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왜 주는 것인가? 죄의 기준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에는 죄가 아니요. 탐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10번째 계명에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탐하는 것도 죄구나 하는 것. 죄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뉘우친다 할지라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되지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는 것을 친다면은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했나요? 바스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죽도록 위험에 집어 던져 넣었죠. 살인 교사에 하며 끔찍한 죄를 범했어요. 이 죄 때문에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시편 32편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32편 1절 말씀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용서받는 사죄의 은총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시편 32편 5절 보면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뭔가? 죄 용서를 받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겁니다. 죄 용서입니다. 죄 사함의 비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났나요? 죄 때문에. 우리 왜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하나요? 죄 때문에. 우리 왜 사단에서 사로잡혀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살고 있는 거? 죄 때문에. 왜 까닭을 정한 실패가 찾아오는 것이가? 죄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자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게 있다 그러면 죄 사함의 비밀을 깨달은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죄 용서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난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상에 다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늘 지성소에서 헌재 대은 사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지면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해요. 아무개 장로요. 저렇게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해요. 참소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셔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가 지은 죄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내가 다 끝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내릴까요? 무지하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 은총인 겁니다. 우리에겐 정죄 심판이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12절에서도 동에서서의 먼 것 같이 내 죄를 다 옮기셨다고. 이사야 38장 17절 보면은 내 죄를 덩기로 던졌다고. 이사야 43장 25절에서는 페트치라도 다 도말했다고. 이사야 44장 22절에서는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도록 만들었다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잊어버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잊어버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죄가 안 잊어지죠? 꼭 제가 생각나죠? 하나님도 안 잊어버리면 저놈 저때 무슨 죄를 보니까 생각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자신을 위하여서 죄를 아예 잊어버리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사지 은총이에요. 누가 의인한 것인가? 죄 없는 자죠. 그냥.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될까요?
자백하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는데 가룟 유다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가룟 유다도.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것이. 문제는 가룟 유다가 뉘우치는 것까지는 했지만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 이걸 몰라가지고 죄삼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결국은 그 죄책감 시달리 못하여서 결국은 자살할 만큼 무너졌잖아. 그냥.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의 능력 우리가 다 취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사단의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대상 무리들과 이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좀 망가지는 것인가? 왜 회복의 길이 없는 것인가? 뭘 하나 몰라서 보고만 가지 몰라서. 그래서 오늘 일부러 찬송을 268장 우리가 불렀죠. 죄수자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문 해결의 길 오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청구하는지 압니까? 죄문 해결했기 때문에 청구하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문 해결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으니.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지상 행적들을 많은 곳을 예언하고 그 예언된 대로 하나님 구원 역사 속에서 성취시켜 나가셨습니다. 놀란 것은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을 것을 이미 성경이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11장 1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림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예언된 대로 그 은 30은 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어요. 그냥. 자, 여기에 보면은 에리미야의 거리라고 본문에 나왔죠. 근데 실제로는 어디입니까? 스가랴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니 성경이요 스가랴서인데 왜 에리미야서라고 이야기한 것인가? 그 성경이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10개 지파가 있는데 그 10지파를 한 단어로 말할 때는 여로보암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지파 하나가 바로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선지서의 대표로 예레미야를 칭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지서 중에 속하고 스가랴서도 선지서 속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를 통틀어서 선지자의 글 말했을 때 바로 예레미야의 글이라고 말한 것은 선지서 전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류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 붙잡을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이 없이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의 메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뭘 잡아라? 강단의 메시 가운데서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잡아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잡을 때 우리가 뭐가 나오는 것인가? 진짜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게 되지면은 우리는 기도는 늘 하던 랩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 자체가 내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돈 잘 벌고 우리 가정 화목하고 이게도 이유는 할 게 없어.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이 내 삶에서 들리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진짜 기도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복음 언약입니다. 복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뭔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붙들게 되었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 묵상 그것에 들어갔을 때에 내게 잘못되어진 각인 뿌리 체질들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가 누군가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참 왕입니다. 늘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가 내 것으로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가진 모든 조것이 이미 내 것인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나요?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시겠다고 내서 성령으로 내 자신의 신분이 되었잖아요. 나의 갈 길을 그분 인도하실 것이고 필요 따라 그분 능력 역사하실 것이고 내 배경 자체 하나님의 보호자가 배경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필요도 안 하니까 천사를 파송시켜서도 문제 해결하시는 겁니다. 흑암을 다 끄시는 겁니다. 이게 내 신분이요, 내 신분.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그분이 내 배경이 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잡으라고 내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참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분은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요, 죄급 사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어떤 문제든 그 모든 문제를 그분이 무하셨어요? 다 끝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는 이미 주님이 해결하신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 끝난 문제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인가? 두 가지 모습으로 줍니다. 정죄 심판은 없어요. 징계와 연단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들 하여금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큰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는 것은 여기서 스님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을 내게 다듬어가는 과정이지. 날 갱신시켜서 축복의 그릇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징계 연단을 주시는 것이지, 내게 다른 모든 문제, 그래서 문제 속에 뭘 찾아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왕리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예수님 앞에 흑암에서 결박당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내가 믿어지게 되었을 때에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흑암 자꾸만 덮칩니까? 복음 먼저 잡으세요. 그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세요. 왜? 내가 이 권한을 이미 내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믿어지게 되었을 때에 한 길을 왔다 7개를 건너면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최후의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를 종로로 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는 것인가? 한 가지 놓친 것이에요. 복음 놓치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선생님이에요. 예수가 선생님 되면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입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사실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3장 10절 말씀에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디에 속는 것인가 하면 자기네들은
경건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들을 합니다.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더기란 말, 누더기 같은 헌옷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것이에요. 일제시대나 과거에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일용 기저귀 차지요. 저희들 때는 뭐 한 것인가 하면은 그 백양목입니까? 그걸로 이렇게 쳐내가지고 기저귀 했죠. 그거요. 그것도 해방 이후에 어느 살만했을 때 그 기저귀 썼지. 옛날에 뭐 한지 합니까? 전부 헌옷까지 깎고서 전부 기저귀 다 그거 썼어요. 헌옷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똥기저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다 그렇게 똥기저귀 같은 것밖에 안 되어지는 것이에요. 살인 강도라도 하나님 앞에 빵점이고, 종의 의를 가졌던 대성들도 하나님 봤을 때 빵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서 밑에 보면은 단층 집이나 2층 집이나 10층 집이나 100층 건물이라도 다 고놈이에요. 인간의 의라는 것 자체가 다 수할 데 없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서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복음에 하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행위로 우리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실패했나요?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나요? 이건 놓친 것이에요. 이건 놓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거 감사드리고, 이 복음만 가지고 없어서 망가지고 있는 종교사고로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정말 잡고서 여기서 나오는 참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고 언약을 우리가 입어야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먼저 그렇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땅에 복음 한 가지 없어 실패가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뜻이 찾아지면 기도가 되어지고 반드시 승리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건에 문제가 생겨나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고 이 땅에 한나라에 이루어지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찾고 바로 그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보면서 어떤 종교 열심도 창세 3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단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종교는 그 인생의 사단을 속아서 교회를 박해하고 사실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사주원총을 깨닫게 하셔서 죄에서 자유하는 입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 영접하여 주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 참 선지자요 참 재성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누려 각인 불의 체질이 바꿔지고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 복음 누리며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